성경에는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영혼의 깨어짐을 통한 거듭남입니다. 깨어짐을 통한 거듭남. 주님 만나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새롭게 바뀌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의 한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을 당분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지은 저자이며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바울의 영성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영성학적 테마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깨어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점점 더 넓은 범위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확산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사역하다가 체포되고 투옥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확산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유대인인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민들인데 이 선민들에게 바른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바른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만요. 이 생각이 깨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이슈가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옵니다. 그것도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표현인데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이 두 이름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에서 바울로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표현하다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방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기록된 13장에서부터 바울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말하고 불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골수 유대교주의자로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 종교적 살인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너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확산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억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때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째, 박해를 사용하셨어요.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을 기록합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는 고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고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피하여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이동하게 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민의 역사로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동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땅으로 이동하여 와서 주를 섬기며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왔지 않습니까? 만약 1973년 이곳에 이주한 한인들이 없었다면 우리 뉴에이먼 한인교회가 어떻게 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동시키셔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당시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확산을 더 가속화시킨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을 담아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8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 내의 지역을 넘어 이방 땅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중간 과정 혹은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도기에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이방 선교의 최전선에 서는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막아서는 장애물이며 강력한 대적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변화시키심으로 복음의 장애물 중에 하나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동시에 복음의 대적자를 바꾸어 오히려 복음 전파자로 바꾸셨어요. 장애물을 바꾸어서 수단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히 이방 선교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선교.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헬레니즘의 강한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며 탁월한 학문성과 지적 능력을 가진 바울만큼 당시 헬라 철학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며 논쟁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하신 출신 배경과 지성적 능력에 더하여 깊은 믿음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조명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더하심으로 기독교 초기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이분 위대한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 보면 엄청난 은사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건 아닐까요? 엄청난 은사를 받은 분이 3층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시고 핍박자를 바꾸어 주를 위해 목숨 바치는 헌신자로 바꿔버리십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생각하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울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은 당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살기를 가지고.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수색해가지고요, 다 체포해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다메섹으로 간 이유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 인구를 4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당 숫자가요 30개가 넘었대요.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메섹은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으면 복음이 더 잘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는 유대교 최고 종교회의이자 종교사법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의 체포 명령권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철저한 바리새인임의 율법주의자인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단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어떤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박멸에 앞장선 거죠. 바울에게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요, 율법에 합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과연 그러했을까요? 그렇게 종교적이고 지성적이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바울도 결국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 틀리지는 않을 것이며 내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갇혀 있고 눈이 멀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보면서 주께서 바울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멈추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주님은요, 바울의 자아, 생각, 마음, 고집 등을 깨뜨리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근본적 존재 형성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깨어짐은 새롭게 만들기 위해 잘못 형성된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은 깨어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과 바울의 만남은 갑작스럽지만은 예정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예정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도보로 4일에서 6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최장 6일 정도를 다 걸어간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힘든 여행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걸어서 6일 걸리는 거리를 간 거예요, 지금. 주님은 바울이 6일 동안 걸어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갑자기 큰 빛 가운데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에게 임한 빛은 바울과 그 일행을 압도하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체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울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강한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깊이 만나셨습니다. 이 만남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길 위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다메섹, 저의 다메섹. 우리도 바울처럼 내 나름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의 욕심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나의 다메섹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의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길 위에선 우리를 만나시고 깨어지게 하심으로 오늘 또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러느냐? 너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죠. 뭘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은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십니다. 때로는 꾸지람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영성의 사람은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랑과의 대화처럼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비한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으로 깨어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심령에 박혔듯이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요, 들으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분명치 않다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지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은요, 바울의 교회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해는 아마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보여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바울의 이 교회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이고 핍박입니다.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만났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강한 빛으로 인해 땅에 엎드러져 버렸죠.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것은 자신의 눈이 강한 빛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지만은 그 현상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완전히 압도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자부심을 넘어 교만하며 의기양양했던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그 순간에 알게 하신 거예요. 너 네가 똑똑한 줄 알았지? 너 네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 너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좀 있는 것 같지? 너 아무것도 없어. 네가 잘하는 것 같지? 너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너는 무능하다.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 바울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의 실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요,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한 무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보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우리는 알아눕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목이 곧았구나. 나의 무능무지 연약함을 확인하는 순간은 매우 힘든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낮아지는 때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무능해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을 때, 너무나 연약하여 움직일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직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십니다. 무능 가운데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약하게 하신 다음에 진짜 강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암페히퉁이라고 말합니다. 독일 말인데요, 절망과 무력의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나올까? 마틴 루터가 고민했습니다. 나 자신,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무력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의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 상태가 딱 도달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진정한 주를 향한 갈망과 사랑과 믿음과 의존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안페히퉁, 절망과 무력의 상태. 바울은 길 위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무력감 속에 주님 만나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깨어짐은요, 평생토록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역 중에 당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은 그를 매일같이 깨어지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체를 깨뜨리셨습니다.
바울은 그 깨어짐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지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책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작년에 나온 신간 도서를 하나 소개합니다. Virus as Summons to Faith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신앙으로서의 소환으로서의 바이러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때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신 대로 코비드-19입니다. 한국말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브루그만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이 묵상해야 할 구약의 말씀 7가지를 뽑아서 깊이 들여다보게 하면서 코비드-19이라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이 책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시편 77편에 관한 부분 제5장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브루그만 교수는 시편 77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에 대한 몰두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의존으로 옮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브루그만은 크리스토퍼 라쉬라고 하는 분이 쓴 저서인 이 나르시시즘의 문화를 잠깐 인용하는데요. 이 저자가 현대인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 자기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자기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애는 현대인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상상력을 단조롭게 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현대인, 자기애에 빠진 현대인은요, 현재의 삶 그대로의 삶, 여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를 초월하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 이게 나르시시즘의 특징입니다. 자기중심적 경향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브루그만은 시편 77편을 분석하면서 1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니까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77편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나 중심적이에요. 자, 1절에서 6절 제가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계속 나오죠.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자기가 구할 때 응답하시고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고난이 닥치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속히 구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지? 당황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도와주시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나를 넘어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덜 들 겁니다. 시편 저자는 10절, 11절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죠. 저자는 이후에 14절까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자신의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집중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진 사람은요, 자기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를 떠나 당신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출발점이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당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표현과 완전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장이 전개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모든 일을, 주의 행사를.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시편 77편 기자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주님 중심적 신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깨어짐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깨어짐의 개념을 묵상하다가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아, 그렇구나. 깨어짐은 나를 떠나 주님께로 가는 거구나.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여 주님 중심성으로 옮기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몰두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의존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 이것이 영적 깨어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몰두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에게 팬데믹을 통하여 철저한 절망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 자존심, 선입견, 편견, 교만, 완악한 고집을 깨뜨리시며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부서뜨리시고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팬데믹은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떠나 나에게로 갔던 우리가 아니라 나를 떠나 주님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깨어진 바울은요, 주님을 찾았고 진정으로 찾아야 할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실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인격적으로 때로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지게 하십니다. 깨어져야 할 것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씻겨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깨어짐을 통하여 내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몰두를 벗어나 주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